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방문을 해서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분이 한국 교회의 소감을, 예배 드리는 소감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부활이 없는 것 같냐고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제가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입을 꽉 다물고 심각하게 앉아 예배드리는 분들 제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빠지면 안 돼요.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십자가와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대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대가를 스스로 지불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죄악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공장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생각하는 것도 죄고, 또한 마음에 품은 것도 죄고, 그리고 또한 말하는 것도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여러분,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들이 이 생각 속에서 수없이 죽이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생각 속에서 수없이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는 차라리 없었으면,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모하메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어느 누구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본문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찬송의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너희에게 고난이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나 너희에게 기쁨이 있느냐? 너희는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기쁨이 있고 내 삶에 행복이 있을 때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에게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새벽 미명 시간에 무덤을 찾았는데 그 무덤을 찾으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요셉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죽음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을 찾으면서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또한 무덤을 찾는 여인들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치워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찾는 여인들은 두려움과 또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치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마태복음 28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에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느니라. 여러분,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이 부활의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나게 돼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느냐,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은 고통이요 두려움이지만 부활은 기쁨이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믿음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보세요. 우리 읽습니다. 5절 말씀이요. 죄송합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믿지를 못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 가도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주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찬송의 이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의 이유가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성도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왜 기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성도는 세상 속에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믿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굶주린 사자들을 원형 극장에다가 안에다 풀어놓고, 그리고 그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믿는 성도들을 그 안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믿는 사람들의 살점을 다 뜯어먹고 죽게 만드는데, 이 네로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칠 줄 알았어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자기의 몸이 찢겨져서 마지막 죽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찬송의 이유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믿음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쁨을 모두와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